2024년도에 들어가서 제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자. 첫째 주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두 번째 주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신앙의 가장 중심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또 11조도 그 박하와 운양의 11조까지 정확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라. 할 것은 하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릴 때 그 표현 중에 하나는 찬양이고 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은 감사 헌금을 크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감사 헌금을 최소 단위로 1,000원.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서 다 집계를 하고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럼 누가 헌금을 했구나.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구나. 그걸 다 알지요. 그래서 주보에 이제 그 명단을 써가지고 감사헌금 혹시 냈는데 명단이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또 헌금 얼마 하고 막 시험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봐 확인하는 의미에서 꼭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냅니다. 근데 그걸 또 못 봐요.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다 써가지고 했어도 본인이 못 보고 왜 내 감사가 어디 갔냐고. 여러분, 확인이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뭐 그런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도 제가 확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쇄물을 냅니다. 어떻든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 수준은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예배자들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는 뭐냐?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되고 감사가 끝나면 불행이 시작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오늘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행복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언젠가 세계 5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였는가 하면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였어요. 방글라데시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1년에 홍수가 한 3번씩 막 이렇게 와서 국토를 다 홍수로 다 잠기게 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런데도 그 사람들은 참 행복하대요. 왜 뭔가 하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그런 중에도 의지하고 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마음에 감사와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잘 사는 나라들,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행복 지수에서 순위가 한 40위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건물이 많고 물질이 많고 뭐 잘 살아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감사 인생으로 사십시오. 감사 인생으로 사셔야 돼요. 감사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칼 힐티가 말하기를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아멘 해야지 젊어지는 겁니다. 뭐 하면 젊어진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염려 근심하면 그냥 폭삭 늙어요.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할 때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겨요. 또 세 번째 그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기뻐야 행복한 거죠.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잠깐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때는 평생 감사 훈련을 계속합니다. 감사도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를 방해하는 그 요인이 뭔가 이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감사 못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만족이 안 되는 게 욕심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양동이 하나의 물을 갖다 줘보세요. 그거 만족 안 됩니다. 바닷물 전체를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대요. 그래서 욕심은 사탄표입니다. 사탄표가 욕심이에요. 욕심은 사단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표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찍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왜 개인이 싸우고 왜 나라가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을 딱 놔놓고 얘들아 너희들에게 미리 주마. 그러고서 한 5억 원씩을 탁탁 줬어요. 그러면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큰절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왜 형에게는 이만큼을 주고 나한테는 5억밖에 안 줬냐. 서로 의심합니다. 형제간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형제간에 안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도 안 와요. 그거 없을 때는 편안하게 서로 화평하게 살다가 욕심이 들어가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밭의 그 비유를 설명할 때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그 염려, 근심,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의 감사 열매, 기도 열매, 예배 열매, 열매를 못 맺어요. 염려와 근심과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근데 그것은 왜 시험이 드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욕심에 끌려 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욕심이 있다 그래요? 저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뭐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이거 못해요. 왜? 욕심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감사를 못하는가 하면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차별의식.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어. 감사가 없어요. 저 집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형제간에도 배 아파합니다. 우월감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가 정말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것은 비교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도 누가 시작했는가 하면 사단이 시작한 거예요. 하와에게 너희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말에 미혹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뱁새는 뱁새죠. 여러분, 호랑이는 호랑이고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호랑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호랑이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한들 날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우들과 같이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6.25 전쟁 때 혹시 부산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공산화 됐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살겠는가.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아요. 옛날에는 빨래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물가로 가든지 시내가로 가든지 가가지고 그 추운 날도 말이죠. 그냥 비누도 비누 같지 않은 거 양잿물 그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속상하니까 그냥 방망이질이나 뻥뻥하고 그거 해가지고 그냥 방망이질에서 하다 보니까 막 빨래가 빵꾸도 나고 그거 널어 놓으면 또 동태처럼 막 얼어요. 그러니 겨울에 빨래를 몇 번이나 해 입겠어요. 꼬질꼬질하게 그냥 그렇게 입고 목욕을 또 얼마나 합니까? 그 부엌에다가 불 떼가지고 형님이 들어갔다 나온 거 동생이 한 번 또 들어가고 물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무릎을 올리면 그냥 무릎에서 허연 게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냥 털어내고 자는 거지. 겨울에 무슨 목욕을 몇 번이나 하겠어요. 화장실 가려면 참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형님 동생이 등 대고 앉아가지고 같이 일도 보고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집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주로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집에 한 집에 2대 3대 돼가지고 아파트에 주차면이 부족해가지고 또 요새 그런 게 곤란하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교합니다. 저 집과
나를 비교하고 저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려면 비교하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족하지요. 옛날에 임금님보다도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면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요즘 어떠세요, 집사님?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나 정말 최고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냥 그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어떠세요? 어떠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엔 너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거 100가지 중에 10가지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괜히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병이 돼요.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고 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요즘에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원인을 다 찾아 들어가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한 건 없는데 신경성인 것 같아요. 근심이 많으신가 봐요.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세요, 목사님. 이럴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창피해요. 저도 병원에 가끔 가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끈질긴 것이 근심이에요.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웃는 것 같은데 웃고 나면 금방 근심이.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오늘 잘 살고 있으니까 또 내일도 잘 살게 됩니다. 네? 저 얼굴 보니까 사업이 잘 될까? 잘 되고 있는데도 빨리 가가지고 장사해야 되는데 네?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손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된 분인데 그 의사가 되는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내가 수술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그만뒀대잖아요.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내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시편 25편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 나를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맡겨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욕심병, 비교의식, 또 염려, 근심 이런 것들 싹 사라지게 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인생이 돼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면에 승리할 수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근심이나 비교의식이나 이런 욕심 이것은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감사요법 따라해 봅시다. 감사요법으로. 무슨 요법으로? 감사요법. 건강해지려면 뭐 요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감사 테라피라는 것이 있어요. 멜로디 비티라고 하는 분이 행한 이적인데요.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거 들으시고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10분 동안, 몇 분 동안? 10분 동안 감사만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그것도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쭉 감사만 했답니다. 40일간을 해보니까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기운이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창의적인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 10분 동안 뭐 하라고요? 큰 10분 동안 앉아가지고 누구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만 내가 사는데 저 가게가 뭐 있어서 어떻고 뭐 이렇게 자꾸만 밖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러면 너무 행복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감사요법 너무나 쉽죠? 예? 아멘? 예, 감사요법을 해보세요. 근심에 대한 해독제예요. 모든 욕심에 대한 해독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시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맡겨드리면서 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할 지경이에요.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가 편지를 쓴 거예요. 감사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감옥이 아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감사치 않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품자, 겸손한 마음을 품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도 그 감시를 받고 정말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 내가 빨리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사합시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따라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하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자. 아멘. 그 염려 근심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부터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의 영광도 꽃만도 못하다. 너희가 염려해서 그렇게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자, 집안에 쓰레기 중에 빨리 버리고 싶은 쓰레기가 있어요.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죠. 그거 그냥 폭 곰삭게 해가지고 뭐 쓸 일이 있습니까? 시골에서는 거름으로 쓰지만 빨리빨리 버려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욕심 이런 거는 쓰레기란 말이죠. 쓰레기.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감사하라. 감사하라. 맡겨버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참 희한한 것은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가정에 밝은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에서 딱 떨쳐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현재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제까지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15세 전후의 소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완전히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 줄 믿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결국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구세주를 낳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항상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게 돼가지고 그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갖고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일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평범한 것으로 감사하자. 이렇게 건강할 때 건강에 감사가 별로 없다가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아니면 입원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면요. 그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셨었구나.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여행을 못해서 불행해요. 근데 여행 가가지고 사고 나서 그만 그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 안 간 것도 감사한 일이죠. 여행 못 간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다 감사한 일입니다. 뭐 젊은이들이 자기 뜻대로 크게 성공 못해서요. 성공은커녕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글도 쓰지 못하고 40살이 됐는데도 5살 정도의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그때를 바라보자. 따라해 봅시다. 그때를 바라보자. 그때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그보다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언하고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위대한 역사가 앞날에 계속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남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까지 누린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클라이막스 영화로운 그 때를 주님이 또 만나게 하실 거예요. 소아마비 예방약은 1955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그 전에는 소아마비 그냥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우리는 그 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지요. 심장 이식 수술 요즘엔 정말 잘해요.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지.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운전도 이제는 운전 못해도 차가 자기 알아서 목적지만 찍으면 그냥 다 갑니다. 신호등 다 지키고 앞에 차가 있으면 갖다 서고 예? 요즘에 식당에 가면 로봇가 음식 쫙 배달 오잖아요. 목적지 딱 와가지고 딱 서 있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운전면을 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알아서 갑니다. 별 희한한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제 내후년부터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택시가 운행이 된대요. 날아다니는 택시. 여기서 저기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1만 원. 근데 한 2년, 3년 지나면 2만 원으로 뚝 떨어진대요. 개인이 타는 이 하늘 택시, 하늘 자가용도 몇 년 내로 이제 상용화된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학의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나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욱 귀하신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감사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요, 툴툴이 인생은 별로 좋지 않아요. 감사 인생이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툴툴이 인생들은 하나님이 옆으로 제껴놓으십니다. 감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들에게 맡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 인생으로 따라해봅시다. 감사 인생으로.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도 축복하세요. 감사 인생으로 삽시다. 감사 인생.